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2지파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일독서가 벌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스켐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이 오늘 일독서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계약이라든지 땅 분배라든지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느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게 만듭니다. 오늘 일독서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계셨고 어떤 일을 해주셨고 또 하느님의 어떤 은총으로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하느님이 이런 일을 계속 하셔요. 반복적으로. 왜 그러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완전히 이 관계가 깨져버릴 정도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에서요 그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도록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고 어떻게 나와 함께 있어줬고 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동행해줬고 인도해줬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게 그 관계가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들어주게 되고 또 그 관계가 더욱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해줘요.
매년 우리 교구에는 사제서품식이 있죠. 그죠? 사제서품식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느낄지 모르지만 사제인 저는 서품식에 갈 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면 어떻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지금 사제가 되기 전까지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오묘하게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서품 받았을 때 첫 마음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마음에 비추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사제가 돼야겠다. 더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사제가 돼야겠다. 이런 체험들이 이렇게 서품식 때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들처럼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완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특히 히브리어는 심장이 굳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심장이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못된 일을 하게 되면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막 뛰게 되겠죠. 도둑질 하게 되면 막 뛰게 되고, 좋은 일 하게 되면은 또 심장이 막 또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심장이 뛰지 않게 돼버리는 일, 이게 완고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왜 그러느냐? 오늘 이 혼인에 대해서 이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꺼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바리사이들이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하나님과 가까운 일을 하는 데만 익숙할 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에는 익숙할 뿐,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서 어떤 일을 해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부부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내가 꺼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바리사이들처럼 완고해져서 더 이상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내 배우자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고 계시고 하느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것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완고해지게 되면 이 신비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전혀 보지 못하게 돼요. 바리사이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웃들 비난만 하고 심판하고 오늘 복음에 보면은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배우자를 어떻게 맺어주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바리사이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비난하고 심판하고 그냥 화풀이 대상이고 같이 있으면서 끝도 없는 외로움에 빠뜨려버리고 용서해 줄 모르고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나와 내 배우자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배우자를 대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부부들 그리고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신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그 부부들도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사랑의 길, 그 길을 다시 한번 꺼내서 바라보기를 저는 권고합니다.
그것을 꺼내서 바라보게 되게 될 때 우리는 그 완고함을 깨트려 버릴 수 있고, 상대방이 지금까지 어떻게 희생하면서까지 나와 함께 있어 주었고, 어떻게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걸어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걸어온 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위기 앞에서 나와 내 배우자를 어떻게 계속해서 신비롭고 오묘하게 맺어주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 부부 관계의 해결이 되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병들어가는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고 상대방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병들어가고 있는 관계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병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뀌면 안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배우자가 바뀌기를 바라는 거, 이거는요 병들어가는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만일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서 배우자를 대하고 있다면 모든 부부관계의 갈등의 원인은 바로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내 자신입니다. 들을 줄 모르는 그 완고함, 눈물을 흘려도 위로해 줄 줄 모르는 그 완고함, 끝도 없는 외로움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외로움을 꺼내줄 줄 모르는 완고함, 모든 것이 다 배우자 탓이라고 외쳐대는 그 완고함,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다면 오늘 하루 안에 배우자와 겪게 된 갈등의 원인은 바로 내 자신인 겁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정말로 해결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배우자와 함께 갖고 있다면 먼저 하느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하고 배우자의 단점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찾아내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결론은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을 내 스스로 끊어버리는, 하나님과 맞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모든 부부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가장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 부부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부의 일치와 사랑과 희생,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우자와 함께 걸어왔던 이 모든 길을 되돌아보는 그런 신앙인, 그리고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배우자가 바뀌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신앙인,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인, 비난과 막 당신 때문이야 막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신앙인,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심장이 뛰지 않는 그 완고함을 깨어버릴 수 있고, 내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심장이 뛰지 않는 그 완고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맺어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배우자 안에서 나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다시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이 세 가지를 좀 잘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배우자와 보다 더 사랑의 관계, 또 배우자를 통해 우리 부부를 계속해서 맺어주고 계시고
마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하느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계셔 주셨던 것처럼 나의 부부의 삶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둘을 붙잡으면서 함께 걸어오신 그 하느님을 내 배우자를 통해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또 그런 은총을 오늘 하루 주님께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부부, 위기가 없는 부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부들은 그 어려움을 다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다면 그 갈등도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완전히 아기 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대판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요만한 아기였던 걸로 기억나요. 엄마가 집을 막 뛰쳐나가길래 울면서 엄마 어디가 그랬더니 문 앞에서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네 아버지랑 잘 살아 이러더니 가더라고요. 문 앞에서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한참 있으니까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엄마 어디 갔다 왔냐고 했더니 새우깡 사러 갔다 왔다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우리 어머니는 왜 아버지랑 이혼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혼하면 네 아버지 불쌍하잖아. 그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내가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그런 이렇게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 완고해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 그렇게 한번 지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배우자와 지금까지 내가 함께 걸어온 길을 되새겨보기, 그리고 오늘 하루는 배우자의 말 좀 들어보기, 그리고 나와 배우자를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기, 이 세 가지를 오늘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탓을 하지 마시고 완고해진 내 마음이 다시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완고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오늘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완고함에서 벗어나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아멘.